여러분 최근에 참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보셨어요? 완도에서 한 달 넘게 실종되었다가 이제 일가족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부부는 1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함께 동반 자살하였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부부에게는 카드 빚을 합쳐서 포함하여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다고 하고, 최근에 코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2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몰렸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단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인생은 실력으로 사라지죠. 여러분, 월드컵 축구를 보시면 브라질 팀은 절대로 삭발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툭하면 삭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심이 앞섰기 때문에요.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삶은 때로는 큰 결단을 통해서 뭔가 도박판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나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내 삶이 회생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합니다. 10억이 있는 사람은 1%의 이자율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지만,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0,000원밖에 벌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복권을 사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삶을 낭비하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될까요? 물론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우리의 죄와 무관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삶을 괴롭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종종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하고 더 큰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 당장 코너에 몰려있는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어떠한 연결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본 본문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1장 8절까지는 성경이 솔로몬의 다양한 어떤 행적을 묘사하는데요. 이 행적은 정확하게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이 말하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금령을 어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4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되고, 세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네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4가지를 전부 다 해요. 병거성이 있었고, 애굽에서 병마를 거래했고,
이제 아내가 많은 것은 늘 알려진 사실이고 은금도 많지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죠. 율법을 버렸고 그 결과 율법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솔로몬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대화가 결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가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과거의 기록을 배워서 지식을 늘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에 이 말씀이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만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잘 모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은혜를 늘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다음 본문을 보실까요? 이제 제가 하닷 이야기를 할 건데요. 솔로몬 이야기의 처음에는 솔로몬의 대적 3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 3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되는데 솔로몬 이야기의 끝에는 솔로몬의 대적 3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셋을 병치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대적을 제거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대적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닷과 르손을 살펴볼 건데요. 특히 지금 보시는 하닷 이야기는 성경 인물 중에 누군가를 닮아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셔요. 처음에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남자를 다 없애려고 머물렀어요. 성경 어딘가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2번째, 그리고 그 사람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성경 인물 중 누구와 닮았어요? 베드로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모세죠. 모세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바로의 딸이긴 하지만 은혜를 받고 자신을 괴롭히던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하닷이 일어나서 대적이 되었다 한 줄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하닷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나지 않고 에돔 사람에게서 모세가 났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는 르손 이야기도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한번 맞춰보셔요. 주인인데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그 왕이 죽으니까
불량배들이라긴 그렇고 어쨌든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와 닮았어요? 다윗이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다가 왕이 됩니다. 성경은 하닷과 르손이라는 인물을 새 모세와 새 다윗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죠. 아니 여러분, 다윗과 모세가 외국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아니 이방인에게서 다윗과 모세가 나면 어떡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길게 이들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복을 누가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이방인이 받고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내가 받을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분명히 기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을 받는 측면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지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정의롭고 의롭고 선하게 살면 받는 복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 때 적절한 은혜를 받도록 설계해 두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줄 사람을 정해놓고 얘 아니면 안 돼라는 것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놓친 기회를 다른 사람이 잡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좀 민망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짝 거짓말인가? 아니,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때제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복을 때에 맞춰서 받기가 어렵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서 그 복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착한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것과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면 착하게 사시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초월적인 능력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착한 사람을 구하시는 게 아니죠. 착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쓸 데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그 과정에서 착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죄 때문에 늘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내가 배운 복음은 인과응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측면을 지금 다루고 있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언젠가 세상과 인류로부터 직접적, 간접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모든 고난을 제거할 수 있다면 가장 크고도 극심한 고난은 즉시 멀리 사라지고 고난의 문제는 극히 작은 차원으로 축소될 것이다. 죄와 비참 사이에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회개하고 이제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를 향한 분명한 경각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유와 책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긴 자유를 주셨고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책임에 대한 개념이 없을까? 전부 다 개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청년의 때에 더 많은 죄를 지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대로 처벌하시진 않아요. 적게 처벌하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극한까지 모는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면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해 주겠다.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떨어졌다면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받아야 할 복을 이방인이 받고 이방인이 그 복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닷과 르손 이야기를 보면 이렇거든요. 시기를 한번 봅시다. 시기를. 솔로몬은 분명히 이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없애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방에 대적이 없으니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여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르손이 이미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미 르손은 다메섹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위에 21절을 보시면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돌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요압이 죽은 소식을 몇 년 후에 듣진 않았겠죠. 금방 들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 통치 초기에 들은 거예요. 하닷과 르손이라는 인물은 말하자면 솔로몬 시대 초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솔로몬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별다른 위협이 아니었던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는 아무 위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위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위협으로 변한 거죠.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불뱀 사건 비슷한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돌아다니시면, 우리 광야 가본 적 없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걷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뱀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러닝하다가 뱀을 밟았어요. 뱀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독이 없는 뱀이었겠죠? 아찔했는데 어쨌든 뱀이라는 게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원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돌아다닐 때, 광야를 돌아다닐 때는 한 번도 불뱀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린 적이 없어요. 잠재적으로 불뱀이 있지만 불뱀이 위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갑자기 물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말하자면 우리 삶에는 잠재적인 위협들이 많아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버리면 이 잠재적인 위협이 갑자기 실제로 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이 잠재적인 위협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평소처럼 대하고 행동했는데 보통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줘요. 당연히. 그런데 호의를 주지 않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발생하리라고 생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식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좀 예민해졌나요? 관계에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굉장히 예민합니까? 혹은 당연히 발생해야 하는 어떤 수익이 어느 지점에 막혀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함에도 보상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한 어떤 사람들의 호의, 당연히 발생해야 하는 수익, 노력에 합당한 보상은 실제로는 자연스럽거나 당연하거나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거고 사람이 이렇게 대하면 나를 잘 대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 밑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준 호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관계와 재정 이런 문제들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늘 남아있는 것입니다. 늘. 이것은 인간의 어떤 통제를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그런 은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존중하기를 멈추면 이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하닷과 르손처럼 잠재적인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시겠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매주 들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행동과 걱정과 고민과 계획을 짜서 통제되지 않는 변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그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러면 그 잠재적인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잠재적인 그런 요소들이 실제적인 위협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잠재적인 위협은 그냥 위협으로 남아있게 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징계의 강도를 높이세요. 성경은 솔로몬이 진짜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 11장 2절에서 9절, 10절까지 마음을 돌렸다는 표현이 3번, 따랐다는 표현이 3번, 또 마음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르손과 하닷이 활동한 거예요.
하닷은 에돔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르손은 다메섹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두고 남북에서 압박을 한 거죠. 외부에서.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답은 여로보암인 거죠. 하나님의 답은 그래? 외부에서 아무리 압박해도 이야기를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야겠다. 여러분, 징계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징계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시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해도 참 많이 받았다. 그런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징계가 커요. 절대 하나님이 놔주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생각을 접으세요. 이미 발을 들였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한번 은혜 받았으면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게 답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애매하게 막 이렇게 하면 고생만 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지체랑 교제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섬기고 이게 안 된대요. 성격이 극단적이어가지고.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전적으로 섬기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냥 우선순위를 정렬해서 이거 아니면 죽어 이렇게 가야 사실은 편해요. 이전에 경험했던 일보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더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죠? 돌아와라. 그죠?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정말 내키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이 율법을 버렸을 때 발생하는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가져가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잠재적인 위협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한 징계의 강도를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징계의 강도도 높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표정을 보잖아요. 사람 낯을 보면 안 되는데 보이니까 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라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이게 뭐 싫어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제 생각에는 너무 뻔한 거죠. 다 알아 뭐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 안다는 거죠. 우리의 딜레마는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다 아는데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다 아는데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징계의 강도가 높아지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한번 떠나간 마음이 잘 안 돌아옵니다. 그죠? 조금 혼나서 오지 않죠. 그렇다면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지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결단하면 되는 거냐?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늘 혼나요. 늘 혼났는데 늘 별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듯이 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안 돼예요. 안 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
어떤 구원일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상하고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과 열왕기는 사실은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분리를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 한 책이거든요. 열왕기상에서 실로 사람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요. 그리고 옷을 찢어서 줘요. 이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이 가진 옷을 찢는 사울 장면이 나오죠. 말하자면 성경은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솔로몬하고 사울하고 동급이다 이 얘기예요. 솔로몬과 사울을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은 것처럼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논리는 이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요. 어떤 결과가 다르냐면 사울은 다윗 왕조로 넘어가죠. 아예 넘어가죠. 그런데 솔로몬은 왕조가 넘어가지 않죠. 말하자면 은혜를 받은 거죠. 같이 잘못했는데 사울은 망했고 솔로몬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죄 때문에 솔로몬이 징계받고 저주받지만 약속이 솔로몬을 지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의 어떤 법칙이 있죠. 그래서 죄가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을 지키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언약으로 묶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받지만 멸망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 멸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다가 여러분 삶이 망가졌다면,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다면,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갈등이 심각하다면, 삶에 여러 가지 고난, 질병이 찾아와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대적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내가 지은 죄든 타인이 지은 죄든 죄 때문에 내 삶이 계속 망가지는 것 같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죠. 왜?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남겨둔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삶을 보면, 언약 바깥의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지으면 일반적으로 망해요.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죄를 지으면 죄를 더 짓고 하다가 대부분 삶이 망합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죄를 지은 만큼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내 자녀가 어디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언약 백성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하지 않겠다. 내가 괴롭힐 거다. 하지만 말하자면 징계할 거다. 하지만 영원히 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무슨 얘기예요? 정해진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축복과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남은 약속이 있다. 만약에 죄를 지은 만큼 심판받고 처벌받는다면 돌아갈 힘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남겨두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죠. 보세요. 죄는 언약 백성이라도 죄는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언약 백성 같은 경우는 망가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도박을 해서 인생을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리고 기회가 사라지면 끝이에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박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승리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막 뛰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달려가야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 욕심 때문에 이만큼씩 막 스텝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거의 필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망가질수록 어떤 경향이 있냐면 크게 한탕을 하려고 해요. 한탕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한탕을 해서 어떻게든 내 삶을 이만큼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돌아와서 하나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면 내가 회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삶이 어렵기 때문에 도박하고 도박하느라 삶을 어떤 도박판으로 이끄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도박은 단순히 어떤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가능성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고 뭔가 직장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 하나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늦었어, 기회를 상실했고 내가 남들보다 5년 10년 늦은 것 같을 때에도 스타트 지점은 여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일요일도 희생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마음이 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가야 돼. 여러분, 걸어가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올라가기도 하고, 삶이 늘 힘들게만 가는 게 아니죠. 때로는 쉽게 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확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삶을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박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모든 가능성을 걸고 나를 던져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위험한 도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삶이 망할수록 여기 와서 앉아 계셔야 돼요.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시고, 그래서 답답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뭘 못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건이 아니라 한 걸음씩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사울을 달리 대우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비성도를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불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불공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특권이 있는 거죠. 죄는 우리를 망칠 권리가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상실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을 망치는 죄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냐면 죄를 지으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거는 예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망친 것들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이제 지나간 것들도 모두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진 내 인생, 죄 때문에 뭔가 복구가 어려운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실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죄 때문에 삶을 망친 분들이 계실까요? 망쳤다는 것이 꼭 엄청나게 망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배우자, 자녀, 직장, 교회 등등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좋은 소식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이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인생의 회복을 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까지도 통제하시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는 것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망가진 부분이 있다면 내 인생에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 그때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선택을 잘못했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어떤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망가진 이 시기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을 도박판으로 몰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함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망가진 것 같더라도 잠깐입니다.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총이 계속되는 것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